참여 예수님. 이 세상에는 다 가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이런 초가격이 있고 저기 보이는 성작과 성합의 가격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 다름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걸까요? 세상의 가치들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바탕으로 가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는 시각이죠. 비싸 보이는가 아닌가, 번쩍거리는가 아닌가. 그래서 뭐 철이나 금이나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금은 더 많은 가치를 부과합니다. 노랗게 반짝거리니까요. 뭐 흙이나 다이아몬드나 뭐 그렇게 다르겠습니까마는 다이아몬드는 반짝거리게 가공이 되니까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장님 앞에 그 물건들을 가져다 놓으면 그는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할까요? 아, 보시오. 여기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멍청한 소리겠죠? 눈이 멀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다가가서 어디 봅시다 하면서 만져볼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작품이 느껴오는 섬뜩한 냉기에 혹은 거기에 발려있는 찐득한 그림 물감의 그 감촉에 섬찟, 이건 너무 싫은데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다른 가치를 그는 발견하고 보게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시각을 바탕으로 아이고 저건 이쁘다, 저건 이쁘지 않다를 봤는데 눈이 먼 사람에게는 이것이 부드러운가, 미끈미끈한가, 차가운가, 따뜻한가를 바탕으로 가치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죠? 이 가치체계의 변화를 이해를 해야 오늘의 이 독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무슨 멍청한 소리들을 하고 있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로 한 이 말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 독서의 내용, 묵시록의 내용을 잠깐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독서는 천상의 도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지상의 도성들이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 이 지어놓은 공소가 중요하고 성당에 그려진 그림이 중요하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칭송합니다. 그죠? 야, 이런 게 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 뭐가 있는가? 건물이 있는가? 그 건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신심이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온갖 부귀영화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지만 이 거룩한 천상의 도성 예루살렘, 뭐가 떠오르세요? 마음속으로. 천상의 도성 예루살렘, 또 뭐가 번쩍번쩍거리는 성 같은 게 떠오릅니다. 그죠? 하지만 그 번쩍거림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참 그런 거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사후체험이라고 해가지고 죽었다가 깨난 사람들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경험 들어보면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내가 죽어봤더니 내가 살 2층 집이 하나 있고 그 앞에 과수원이 하나 있는데 사과를 뚝 담아 또 사과가 금방 슝 나오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게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왜? 자기와의 욕구와 맞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동에 자살폭탄 테러하는 애들도 야, 네가 죽고 나면 마누라 20명 거느리고 산다. 이런 유혹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천상의 도성 예루살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은 어떻게 빛날까요? 그래서 인간의 사고로 그 영광을 흉내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제구들입니다. 기본 뭐하죠? 금으로 도배를 해놨죠. 성작도, 성합도, 그죠? 그래야 아이고 이게 영광을 대변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춰질 것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찬란한 영광이지만 그 영광은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가치로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빛나는 것들은 영적인 보석들입니다. 곧 인내,
성실, 선의, 절제, 정결, 순명. 사실 우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자매님들한테 우리 교회는 가정에 대해서 이 가장에게 순명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남편 꼴보기 싫겠지만 그래도 남편분이 하자 하는 대로 의견을 조율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면 지금 점잖하게 다들 앉아 계시지만 속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거 있죠. 아이 그래 왜 삽니까 신부님? 그러니까 그 삼식이고 이제 막 뒷방 너더이고 말 그럴 거 하나도 없습니까? 응? 뭐 줄줄 흘리고 다니고 챙기지도 뭐하고 하자 시할 데이 없는 사람입니다. 갈깁니다. 네. 순명하라는 말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겠죠. 더 심한 건 이겁니다. 유다가 배신하고 나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다.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유다가 방금 나를 배신하고 나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일은 고생바가지 뿐이에요. 그 배신의 결과로 사람들이 들이닥칠 것이고 예수님을 끌고 갈 것이고 고문할 것이고 박해할 것이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예수님은 이제 내가 영광스러워졌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 정상인의 사고 속에서는 이 그리스도교의 관념 속의 가치라는 것이 좀처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때 너희가 가치로워지는 거다. 아니죠. 우리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우리 집 커져야 되고 내 차도 좋은 것 뽑아야 되고 이래야 내가 잘 사는 거지. 나를 희생하면서 남을 살리는 게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 오늘 사실 강론 굉장히 짧은데 이걸 내가 지금 읽은들 이해가 되시겠나 싶어서 사전 설명이 더 길어집니다. 계속 합시다. 이제는 그냥 읽을게요. 그곳에는 성벽과 성문들이 있습니다. 이는 안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밖에 나가면 죽으니까 또 밖에 있는 것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도들이고 교회의 목자들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이 그거죠. 제가 괜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삿된 것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바깥 것들에 빠져나가서 유혹당해 여러분들의 영혼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인 겁니다. 그게 성문과 성벽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문의 숫자는 12입니다. 구약 지파들의 숫자죠. 12지파. 그리고 초석들의 숫자도 12입니다. 성벽 안에는 그 성벽을 이루는 그 첫 번째 돌들이 되는 그 초석들은 모두 합쳐 12개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도들에게서 사도들의 후계자가 나왔고 그 후계자의 명을 받들어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제들이 뿜어져 나오니 그들이 벽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 도성 안에는 성전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왜 어디든지 우리나라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톨릭이 늦게 들어왔잖아요. 남미 같은 데 가면 유럽 같은 데 가면 이해가 됩니다. 그 동네는 동네를 하나 만들 때 항상 그 중심 광장 바로 앞에 뭘 둘까요? 성전, 성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땅값 제일 싼데 땅 구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조금 달랐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대구 성모당도 대구 중심지 황금 그 땅에 거기 딱 자리 잡고 계산도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허벌판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지금 성당 지으려고 하면 그런 자리를 살 돈도 없습니다. 예, 불가능하죠. 근데 외국에는 법으로 어떤 동네가 딱 마련될 때 광장 옆에 성당을 중심에 두고 거기를 바탕으로 사실은 생활 자체가 거기에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 신앙을 중심으로 다른 모든 것들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성당에서 종도 치고 시간도 알려주고 다 했던 겁니다. 바로 그 성전이 따로 없는 겁니다. 그럼 뭐가 성전이죠? 하느님과 그분의 어린 양이 그 자체로 성전을 형성을 합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적 시선과 관점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 공소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닌 거죠. 아닙니다.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한 사람들 모임입니다. 친교가 중심이라고요. 그 친교의 필요에 의해서 나중에 생겨나는 것이 건물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찬미하고 싶은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 그걸 막아줄 건물을 세우자. 이게 되는 건데 이게 어떨 때는 주객이 전도돼 버려요. 건물을 먼저 만들어 놓고 여기 뭐 할까? 여기 성지 만들자. 뭐 이런 식인 겁니다. 땅 일단 먼저 마련해 놓고 땅 하나 사놓고 이거 뭐 하지? 일단 땅을 계속 갖고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하나 만들자. 저 성인 유해 갖고 온나? 그러고는 이 성지로 만들어 보자.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느님과 예수님과 친한가를 바탕으로 우리가 성전에 가까이 있는가 멀리 있는가 이게 식별이 됩니다. 친하시죠 다들? 저는 친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우리를 이끌어줄 다른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빛들은 우리의 시각을 통제해서 여러 가지 사물들을 바라보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그곳으로 가게 되면 빛이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하느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우리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지금 우리 이 빛은 오만 것들을 다 밝히죠. 예를 들어 내 앞에 옷을 벗고 있는 음란한 여인이 있어도 그 여인을 빛을 통해서 내 시각으로 쏘아줄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영광은 그런 것들에서 우리를 이제는 보호하고 악한 의도를 지닌 것들에서 영혼들을 보호하고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것들을 비춰줄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들이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신실한 이들이 더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겠죠. 다 끝났습니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